시편 119편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도에 붙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고하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니 주의 윤리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로다.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에 밀접하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수치당케 마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아멘. 설람이 전부 설람이 됩니다. 또 있잖아요. 또 있잖아요. 나는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리라. 빨리 우리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자고. 걸어다니세요. 내가 걸어다니면 말씀이 걸어다니는 거야. 할렐루야. 말씀이 가면 사탄이 한 길 갔다 일곱 길로 떠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무수경으로 막 들어간다고요. 나를 소성케 하소서. 참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참 이 시편 기자가 아주 완전히 아주 반죽었네요. 내 영혼이 진짜에 붙었고, 아이고 내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놓고 아주 너무나 급박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혼이 진토에 붙은 것 같이 아주 납작하게 낮아지게 되고, 아주 영혼이 눌려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주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시편 126편 1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자 같았더라. 할렐루야. 그때 우리 입에서 웃음이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우리 혀에는 찬송이 찼고, 그래서 사람들이 열방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해 대사를 행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향해서 대사를 행했기 때문에 우린 기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을 가지고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영혼이 진토에 붙고 정말 영혼이 막 눌리면 있나요? 막 녹는 것 같고 아주 한마디로 죽겠다 이거예요. 죽겠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첫째, 가산을 탕진하는 습성들 때문에. 가산을 탕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탕진하고, 할렐루야. 교회 가산을 탕진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탕진하는 거야. 이런 습성들 때문에 오만방자하고 불신하고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기 유익만 찾아대고 욕심이 차있고 내가 섰다고 생각하고 또 종로를 타지 못하고 자꾸만 위에만 가려고 하고 남을 다스리고 그렇게 높은 자리만 찾았고 대접받고 존경받고 칭찬만 받으려고, 또 남을 줄 줄 모르는 그 인색한 심령, 자기 것만 자꾸 채우려고 남에게 베풀 줄 모르는 그런 마음, 또 자신의 의의만 자꾸 내세우고, 그 내 의의가 강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심령들이 뭐냐? 다 사탄이 도구들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도구. 이런 심령을 가지고 있으면 사탄이 도구가 되어서 가산을 탕진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최고병. 내가 찌리다는 최고병. 참 저분은 굉장히 참 겸손하다 하지만은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최고다 하는 이런 병이 있다고요. 그게 우리 외모 보면 모른다고요. 중심을 봐야 안다. 하나님이 그 심령을 보면은, 그래서 이 영수술이라는 게 바로 그 최고병을 수술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수술 받는 자는 기적이요, 기적. 그저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최고병은 누가 제일 잘 걸리느냐? 누가 제일 이 최고병에 잘 걸리느냐? 따라하세요. 제일 못났고, 치졸하고, 천박하고, 정신병자가 걸린다. 아멘 크게 하기요. 우리 이런 자리 가지 맙시다. 할렐루야. 근데 우린 다 예수님을 닮아가 다 잘났어요. 너무 다 귀하고 아주 너무 앞으로 하늘나라 왕으로 다스릴 그런 그릇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왕이 되기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우리의 그런 오만방자, 불신하고 자기 유익과 이 가선을 당진하는 습성들을 벗겨야 가지. 그러죠? 우리 다 벗기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제일 못난 자가 자기가 최고라 생각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최고병은 바로 천박하고 치졸하고 못나고 정신병자가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정신병이 잘 안 되려면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할렐루야. 난 주님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고 아바 양자의 영을 받았어. 아버지라고 부르고 할렐루야. 우리가 마지막에 재림하시는 신랑에게 우리는 왕비로서, 우리는 신부로서 특권을 누릴 수 있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중심의 삶이란 이렇게 악하다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삶. 그 이기적이단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한 이 하나님이 그 영혼이 진토에 눌린 것 같고 그 진토에 붙은 것 같고 눌리고 녹은 것 같은 이런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두 번째는 사람은 진리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사탄이 잡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람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뭐냐? 신랑 되신 예수님 남편을 놔두고 고멜과 같이 엄나는 호세아를 버리고 창녀같이 다른 남자를 쫓아간단 말이에요. 다른 거 좋아하고 자기 자신을 좋아하고 바람난 영혼이라. 그래서 성령은 바람난 영혼이다. 정화죠. 저 바람난 영혼이다. 당신의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하는데 좋아서 어쩔 줄 몰라 죽겠는데 자꾸 다른 걸 찾으니까 바람났다 이거야. 바람났다 이거야. 빨리 내게 돌아오라 이거야. 그 이 강대상은 빨리 돌아오라는 거야. 바람난 자들아. 그래서 치료받아야 살 텐데 치료받으면 돼요. 할렐루야. 치료받으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와 긍휼이 너무나 무한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치료만 받으면 또 다시 살려줘요. 품에 안아주시고 너는 내가 다 인치시고 뭐 바람이 나가지고 뭐 온 남자를 다 뭐 놀아놔도 또 돌아오기만 하면 또 받아주시오. 그 남편은 아주 마음이 바다같이 넓은 분이야. 할렐루야. 참 너무나 정말 참 이런 신랑은 아마 세상에도 없을 거야. 그리 또 독신으로 사는 사람은 또 이 맛에 산다고요. 정말 맞죠? 할렐루야. 자기 주장과 내 주장과 자기 영광 때문에 쓴 줄을 알다가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 영광을 찾으면 자기가 섰다고 생각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선 줄 알다가 나중에 가짜 성도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4장 6절에 보면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해도 얻지 못하게 되고 명철하는 자는 지식을 얻기가 쉽다 그랬어요. 거만한 자는 아무리 지혜를 구하려고 해도 얻지 못한다. 이 지혜란 것은 이 우주 모든 만물과 사물에 대한 그 통찰력, 인식력, 이거라는 것입니다. 바로 보고 바로 판단할 줄 아는 것. 사랑과 환경과 이것은 영적인 통찰력과 그런 인식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쓴 줄 아는 자는 이런 지혜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가짜 성도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될 걸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는 그래서 부서진 자가 귀하다. 아멘. 하나님 선언자에 종종 말씀드리죠. 성령은 나는 부서지고 낮아진 자를 쓴다. 부서진다는 뭡니까? 허물고 낮아져 있다는 겁니다. 이 부서진 자를 쓴다는 것입니다.
참 부서져가지고 조각조각 나니까 그 위에 아주 아버지께서 새로운 모습으로 재창조하시는 그런 모습. 오라 테프를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우리 전도용 테프 보면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 김정희 목사가 한 사람이 말하는 거 아니래. 한 10몇 명이 말한대. 아니, 거기는 내 혼자, 나의 목소리야, 전부 다. 그런데 왜 10몇 명이 말하는 것 같이 들리느냐. 안에 지옥 간증하고, 박사라, 이런 분들은 자기들, 그분들이, 나름대로, 그분들이 또 말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창조나 이 모든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 입술을 통해서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듣고, 아니라는 거야. 한 사람이 말은, 왜 그렇습니까? 그 테프는 조각, 그 90분 안에 한마디라도 더 넣으려고, 말을 압축시키고, 부연 설명 빼고, 중요한 건 압축해놓고, 또 빼고, 이 작업을 머리가 팍팍 쉬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 만들어도 히트곡이 아니지. 가수가 아니니까. 하나를 만들어도 히트 치도록 하나를 그것이 빼고, 그래서 조각 말을 이었기 때문에 그 한마디가 다른 사람 같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도 이 부서진 자의 모습이 조각 난 것 같지만은 나 유리 조각을 탁 모아가지고 이렇게 발라보니까 맨 유리보다 햇빛에 반사되어 그 찬란한 빛이 더 나더라는 그런 감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서진 자가 귀하다는 겁니다. 속담에 우리나라 속담에도 보면 아는 길도 물어가라. 그 말 있잖아요. 그죠? 아는 길도 물어가라는 말이 있는데 하물며 영적인 길이 어떤 길이기에? 하물며 영적인 길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길은 성령께 배우지 않고 신령한 은혜를 받지 않으면 절대 배울 수 없는 거예요. 성령께 직접 배우지 않으면 절대 배울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물며 영적인 길이 어떤 길이기에 스스로 자만하며 아는 채 부요한 줄 착각하느냐 말이에요. 내가 아는 채하고 부요하고 그 진영에 잡혀서 이런 자들은 기적을 허물고 나중에 처참한 영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수를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부순다는 것은 뭐냐면 낮춘다 이거예요. 낮출 때 엎드려서 팍 꼬꾸라져서 겸손해야 돼. 할렐루야. 그럼 치료받습니다. 간단해요. 너무나 쉬워요. 낮출 때 겸손하단 말이에요.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낮아지겠습니다. 그래서 치료 안 받는 영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기 때문에 사탄의 사실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이건 영계 법입니다. 우린 반드시 치료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강대상에 나가는 설교 말씀을 듣고 치료받으면 지혜로운 자는 뭐라 그랬어요?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쉽다 그랬어요. 강대상에 나가는 설교만 듣고 바로 치료받고 영수술 받고 고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만한 자는 지혜를 구해도 얻지 못한다. 이래서 감긴 눈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뭡니까? 사단의 사슬에 그냥 끌려가는 줄 압니까? 완전히 사탄이 벌거벗겨가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 영의 모습. 의의 세마포 행실이 그 의의 행실 세마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 계시록 19장 8절 어린 양 오는 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예복을 입어야 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예복이 마태복음 22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바로 성도들의 그 예복 이 세마포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예복이 바로 계시록 19장에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세마포 바로 그 세마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옳은 행실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성령께서 내가 안아주고 품어주고 가르칠 때 소망이 있지. 내가 부술 때 혼쭐이 안 받으면
그 영혼은 버림받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반드시 부수일 때 혼축이 받아야만 우리는 새 생명으로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그럽니다. 내가 말씀으로 치료하지 뭐로 치료하느냐 이거예요. 너무나 지당하신 말씀이고 너무나 지극히 상식적인 말인데도 말씀을 절대 안 받는 그런 참 광팍한 그런 무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절대로 치료 못 받습니다. 잠언서 16장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 그 입이 그릇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의 입술에 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목사 입술로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판할 때 영을 수술하고 판단하고 죄를 고치고 근면하고 책망할 때 심판할 때 재판할 때 그 왕이 그릇하지 않는다. 절대 그릇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을 고치고 권면하고 다독거리고 위로하고 가르치면서 가는 종들은 절대 정말 사고력과 영적 분별력이 발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발라야만이 그 영의 실체를 바로 볼 수 있고 성령이 조명하는 빛을 그 종이 받을 수 있어가 그 영의 실체의 병의 모습을 치료한다는 병명을 아래 치료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은 받습니다. 앵하고 태어났어. 그 다음에는 우리의 혼에 예수 안 믿을 때 마음대로 살던 그 습성들을 안 고쳐야 될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명철한 자는 지식을 쉽게 얻는다. 강대상에 나갈 때 듣고 깨달으면 돼요. 믿습니까? 그러면 결정적으로 도저히 안 되고 건면해도 대적하고 안 되고 할 때는 저에게 딱 붙입니다. 그때는 물론 저에게 붙여도 지극히 미세한 그런 부분으로 붙이는 경우도 있지만은 해도 안 될 때 마지막 말씀을 주고 주옥 같은 말씀 그럴 때 저에게 붙입니다. 왕가시 짓하는 자들을 고쳐주려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을 전하는 종을 오히려 좌지우지하는 꼴불견이라는 것입니다. 말로가 비참하다. 저에게 최종으로 붙여지는 이런 강팍한 자들은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생각하기에는 뭐 그렇게 회개하고 하면 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면 되지 뭐 그렇게 불순종할 거 있나 그러지만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상상을 할 수 없는 대적을 하고 방장이 행합니다. 절대 안 받아요 말씀이요. 성령이 고쳐주려고 교회에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전하는 종을 오히려 좌지우지한다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해요. 꼴불견이라 주님이 말로가 비참하다. 이것이 오만방자한 것이다는 것입니다. 종은 내 병든 영혼을 수술하는 돕는 자라. 할렐루야. 잠언서 15장 20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고 미련한 자는 의미를 없이 여긴다는 것입니다. 왜 내 병든 영혼을 수술하고 돕는 종을 왜 그런 종을 감히 저울질하느냐. 이제 저울질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종을 복수하려 들고 앙심을 품고 믿지 못하고 더러운 누더기를 걸치고 앉아 자신의 의를 주장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주고 고치려고 깊은 안병을 고치려고 아버지가 그 상 영혼을 사랑해서 고치려고 말씀을 주옥 같은 말씀을 수없이 빛을 줘도 복수하려고 그래요. 앙심 품어요. 믿지 않아요. 오히려 저울질하고 그러니 더러운 누더기를 걸치고 앉아 자신의 의를 주장하고 불순종하니 어리석고 미련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0장 20절에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지리라. 아비 어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안 듣고 종을 복수하려 하고 앙심을 품고 믿지 못하고 이것이 저주 아닙니까? 안 그래요? 저주 종을 저주하는 거 아닙니까? 그 등불이 유암중에 꺼진다 그랬어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잠언서 14장 24절에 미련한 자의 소유는 미련한 자의 그 소유가 있어요. 그 소유는 뭐냐? 다만 그 미련한 것이라. 미련한 자의 소유는 미련이다. 미련을 그것도 팽한다 이거예요.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아무리 사랑으로 대해줘도 불쌍히 여겨줘도 아무리 품어줘도 떨치고 아무리 사랑해줘도 칼로 찌르려 하고 그게 뭡니까?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못된 짓 해도 나를 건드리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최고다 이거예요. 그게 그 고쳐야 될 영혼 아닙니까? 그러죠? 내가 심령의 문을 그렇게 두드리건만 아나무입니다. 상상 못할 기적의 축복을 놓치는 것이다. 상상 못할 우리가 주님이 치료할 때 부술 때 이걸 받아들이면 상상 못할 기적을 얻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상상 못할 기적의 축복을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왕권을 자리를 갈 걸 그 시험에 탈락하는 것. 왕권에서 백성으로 탈락하고 12 제자의 그 어마어마한 반열에서 자기 뜻대로 가다가 고집대로 수술 안 받고 가다가 탈락하는 자 그런 자도 봤어요. 저 자기의 뜻을 버리면은 내 뜻대로 가면은 저는 그런 12 제자와 같은 사명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영혼인데 여기서 탈락한다 종아. 그러니 그걸 아니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아버지 다시 그 자리를 찾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지만은 자기의 생각과 하고 싶은 대로 고집대로 해버리기 때문에 그 시험에 탈락하는 겁니다. 좋은 건 아니까 너무나 방방 뛰어요. 왕의 자리에서 백성으로 탈락하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 그 뭐 사건을 모르면은 그저 무식하니까 좋은 게 좋다. 좋은 게 좋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나쁜 건 나빠요. 할렐루야. 뭐가 나쁘냐? 왕의 자리에서 백성으로 떨어지는데 뭐가 좋은 게 좋습니까? 안 그래요? 잠언서 21장 24절에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하는 자라. 치료의 말씀을 내가 줄 때 시험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고치려고 말씀을 주는데 왜 시험됩니까? 시험될 이유가 없다고 성경은 말해요. 잠언서 15장 32절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가 자기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체를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는다. 할렐루야. 치료 말씀을 줄 때 시험될 이유가 없는 것인데 사단이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분수 모르고 말씀을 대적하도록 그 진영이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4장 16절에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며 악을 떠난다고요. 어리석은 자는 방자여 스스로 믿는다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믿어요. 자기 악행하는 것을 믿는다면 그걸 선행이라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마음을 활짝 열고 자신의 의의를 버리고 기꺼이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면 너희의 치료가 급속하리라. 할렐루야. 아유 잘못했네요. 네, 그랬네요. 그러면 막 내가 감동받아. 아주 홀딱 미쳐가지고 푹 안아주고 싶다고. 그 주님 마음 오죽하겠어요. 안 그래요? 돌이키기만 얘기만 하면 하나님이 껍벅 넘어가시는 거예요. 좋았어. 근데 절대 그렇게
안 하는 강박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순종이다. 사무엘하 5장 20절에 다윗이 말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시고,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이곳을 밟으라심이라. 할렐루야. 내가 죄에 빠졌어 고치지 못할 어두운 세력의 안병에 들려있다면 내 속에 있는 대적을 하나님께서 내가 순종할 때 흩어준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회개할 때 흩어준단 말이에요. 대적을 흩을 물을 흩은같이 내 앞에서 대적을 흩을 때 이것을 밟으라심이라고 다윗이 기뻐했어요. 우린 누구나 죄 짓습니다. 회개하고 안 하고 이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 회개할 때 물어통같이 나 속에 있는 사탄의 세력을 흩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대적을. 그리고 내 영을 해방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새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오늘 발보다심이 되는 여러분이 신명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순종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때 오히려 치료하는 종을 비난하고 욕을 돌리고 말씀을 경청하지 않으면 사단이 대번에 그 영혼을 점령한다. 잠언서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목사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 그가 하나님이 임의로 목사의 마음을 인도하느니라. 할렐루야. 다루신다고요. 목사를 통해 다루신다고요. 그래서 배우가 확신한 일에 그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가 확신한 일에 그하라. 이런 자리 가지 말고 오히려 치료하는 종을 비난하고 욕돌리고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이렇게 사탄이 대부분의 영혼을 점령하는 자리로 가지 말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하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부각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그 악에 처해 있는 사람은 남을 속이고 거짓말의 명수야. 입에 거짓말의 명수야.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거짓말의 명수야. 그리고 자신도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성경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말씀합니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란 말이야.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화되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도 우리는 소홀히 여겨서 안 된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이 세대 믿음 없는 세대라. 믿음 없는 세대라는 것은 뭐냐?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죠. 진실로 예수님이 오죽하면 예수님이 진실로 내가 정말로 내 말은 참되고 참되다. 내 말은 생명이다. 산떡이다. 먹어야 산다. 나를 먹어야 산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들을지어다 말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란 말은 노멘이 듣는 게 아니고 아멘이 바로 들을지어다 말이라는 거예요. 들을지어다라는 것은 아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들을지어다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순종하는 게 듣는 게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보면은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고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여기고 죄를 중히 지고 여러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같이
진리를 대적하니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으니 저희 마음은 부패하고 믿음에는 버리운 자다. 나무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자를 유혹하는 것. 어리석은 여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 말씀이 없고 간 믿는 자, 믿음이 부족고 이제 신앙생활에 초보자, 그런 믿음이 약한 자를 그 여자라고 그래요. 연약한 자. 그런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유인한다 그러죠. 나무 집에 가만히 들어갔어. 그 분위기를 자꾸만 강대상과 절교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종을 나쁘게 인식시키는 거예요. 자꾸 은근히 유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종을 나쁘게 인식시켜요. 그래서 은근히 유도한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했어. 그러나 그 여자는 죄를 중이고 여러 자기 욕심에 끌려가지고 항상 배우지만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다. 이것은 바로 모세를 대적한 얀네와 얀브레와 같은 자들인데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서 부리운 자들, 이런 자들. 우리는 이런 자의 소리에 혼적인 그런 성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상담자도 아무리 어려운 문제 있어도 목사님 말씀 외에 다른 말을 듣지 말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혼에 서 있고 아직도 배우는 과정에 있는 자가 하는 말은 얼마나 시행착오와 오류와 모순이 있다는 그런 가르침을 받으면은 여러분 영혼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어쩌든지 어떤 소리를 해도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은 그걸 테스트합니다. 이 영이 얼마나 말씀을 분별하고 이것을 할 수 있느냐 분별합니다. 그래서 테스트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이 아이번 말세 고통한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않고 무정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 좋아하지 않은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고 자고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희가 돌아서라. 할렐루야. 고통하는 때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해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치 않고 참수하고 배반하고 사납고 이런 자들은 경건의 모양만 있지 능력은 없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에게 돌아서야 돼요. 합류하다가 내가 함께 구덩이에 빠진다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함께 빠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끝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울을 봅니다. 말씀을 버린 사울을 봅니다. 사울이 나중에 말로가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온 백성 위에 수치를 당하고 자기 왕위를 뺏기고 가문이 몰락했잖아요. 자기 바로 당대 그 요나단이 너무나 사랑의 사람이고 너무나 희생의 사람이고 너무나 왕의 후계자로서 정말 귀한 아들이었어요. 사울이 조금만 자신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겸손으로 갔다면 이 요나단에게 왕위를 물려줬더라면 얼마나 그 요나단이 귀한 그릇입니까? 희생의 사람, 사랑의 사람, 양보의 사람, 자기 영광을 찾지 않는 사람, 이 귀한 아들을 왕위를 물려주지 못하고 다윗에게 뺏겼잖아요. 그게 왜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사울이 아말렉 그 이방 족속들을 전쟁을 하고 하나님께서 자 저기서 취한 모든 것들을 소나 양이나 좋은 금덩이나 모든 것을 다 치라 그랬어요. 다 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시시한 것만, 전리품 시시한 것만 버리고 좋은 건 다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제사 드린다고. 하지만 자기의 욕심이잖아요. 안 그래요?
이 사울은 교만한 죄. 그러고는 아말렉에서 싸워가지고는 길갈에다 기념비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딱 세우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딱 교만한 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한 죄. 불순종한 죄. 우리가 여기 보면 사무엘상에 보면은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할렐루야.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겸손할 때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다면서 사무엘이 찾아오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좋은 것을 남겨뒀다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가지고 14절은 그래요 왕이시여 그래요? 그렇다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어찌미나이까? 하나님 다 없애라 그랬어요. 근데 그거 다 남겨. 그 양의 소리, 매매매 소리, 소 음매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 급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는 것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22절에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한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이는 거여가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왕관 것은 사실상하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고 남녀 소와 젖먹은 아이 우양 약대 낙이 다 죽여 했어요. 왜 죽이라 했습니까? 아말렉의 우상의 잡신들을 끌어들이고 여호와를 잊어버릴까봐 거기에 물들까봐 다 죽이라 했지만은 사울은 그걸 죽이지 않았어요. 좋은 건 다 남겨놨어요. 그래서 결국은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왕을 폐위시키는 거예요. 왕위를 거기 그대에서 끝나게. 그리고 비참하게 돼서 말로가 악신이 들어간 미친 자가 되어가지고 다윗을 창으로 죽이려고 수없이 쫓아다니고 왕이 뭐 해야 됩니까? 나라 백성을 정치를 해야 되는데 다윗 쫓아다닌다고 세월을 다 보내는 거예요. 말로를. 그 질투와 시기 때문에 말씀을 버리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무섭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영향을 달아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할렐루야. 그릇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달아본다는 것입니다. 또 고난을 주면서 우리의 영향과 그릇을 달아본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고난으로 달아본다는 것입니다. 대결 우르바신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모자랐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울에 팍 무게 있는 자 할렐루야. 고난이 와도 아멘이요 할렐루야. 무슨 책망이 말씀 와도 아멘이요. 그것이 큰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베사살 왕이 하나님 전기면 가지고 지 맘대로 오만방자에 행하다가 하나님 무시하다가 벽에다가 방언으로 막 글씨가 쓰여져가지고 대결 우르바신 하나님 왕을 저울에 달았다. 당신이 왕으로서 모자란다. 죽었잖아요. 무릎이 르르 떨려 죽었잖아요. 혼절이 났잖아요. 목사도 참종의 길을 가는지 거짓종의 길을 가는지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생해서 주의 말씀이 올 때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생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낮아지란 말이야. 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노보니 아버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워주소서. 할렐루야. 나의 행위를 구함에 깨닫게 하소서. 아버지 내가 이런 죄를 지었네요. 이제 보니까 아버지 나를 깨닫게 해주소서. 또 모르는 게 있으면 깨닫게 해서 나의 죄를 고쳐주시옵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사탄에 속아서 나도 모르게 이런 짓을 저질렀네요. 이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오.
그러면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기로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아버지의 길을 두고 내가 거짓 의미를 조심하고 주의 선거에 밀자가에 딱 붙어가 주의 말씀에 딱 붙어서 그렇게 말씀을 받아먹고 내가 기뻐 받으니 나를 수치당치 말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안다고요? 할렐루야. 진토에 당하고 눌림을 당하는 제일 밑바닥까지 낮춘다는 겁니다. 고치려고 낮춘다는 겁니다. 흙과 같은 아무것도 아닌 네 비천한 자다는 이런 것을 우리 근본 출신을 알아란 겁니다. 고만방자 떨지 말고 자기 영광을 찾지 말고 분수하라. 흙이라는 분수를 알고 내가 성령으로 생계의 영을 너희에게 불어넣을 때 너희가 생명이 되어 하나님의 영상이 되지. 내 생계의 영을 걷어가면은 너희는 흙에 불과하다는 우리 근본이 분수하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진토로 낮춘다는 겁니다. 이렇게 진토에 떨어지는 것 같고 눌림을 당하는 같은 그런 자리 밑바닥까지 낮추는 이유는 첫째 성령을 의지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둘째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원수도 셋째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되기까지. 넷째 정의의 사람으로. 할렐루야. 다섯째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믿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나는 높여놓고 낮춘다 그래요. 직분이 높다고 내가 잘났다 생각하면 절대 착오입니다. 낮추기 위해서 직분을 줄 수도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저분이 저런 직분을 주십니까? 정아 잠잠해라. 내가 낮추기 위해서 일단 높여놓는다. 그래요? 우리가 직분이 높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직분에 합당한 자격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직분은 하나님이 일부러 그 직분을 주는 수도 있다는. 난 높여놓고 낮춘다 그래요. 패역한 짓을 하고 교회를 허물고 속이 악행을 하는데 하나님이 높여놨어요. 직분을 줘요. 좋아하다가 큰 코 다친다고요. 하나님 낮추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시도하려고. 우리는 따라서요.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요. 이것만이 왕가시가 되어가 종을 대적하고 주어진 직분에 감사하지 않고 남의 것만 탐내고 시기 질투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감긴 놈들, 이런 자들이 다 마음에 할례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준비 안 된 심령이면 낮아지지 못한 거짓 영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창세기 34장 1절에서 끝절에 보면 야곱이 자기 12아들과 자녀들을 데리고 이제 본향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세겜 족속이 거하는 땅에 왔어요. 히위 족속들이 거하는 땅에 딱 왔는데, 히위 족속 중에 하몰의 아들 그 추장 세겜이 야곱의 딸 그 레아에서 난 딸 너무나 이뻤나 봐요. 그 디나를 아주 깊이 연애했다 그랬어요. 그 디나를 막 강간해 버렸는 거예요. 그러니 저거 추장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한테 찾아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이 세겜 추장 하몰 아들 세겜은 그 가문 중에 아주 제일 존귀한 자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아주 애지중지하는 귀한 아들이에요. 근데 저 아들이 그 디나에게 미쳐가 그러니까 야곱한테 찾아와가지고 네 딸을 갖다가 우리 아들이 이렇게 좋아하니까 달라고 그러거든. 그 야곱은 디나가 강간당했던 걸 알고 자기 12아들들이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잠잠하고 기다렸다가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는 거예요. 하니까 아버지,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 우리 선민의 이 딸을 강간했으니 우리 선민들을 모욕한 저 원수를 갚겠다면서
그래가 그들이 하몰이 와가지고 우리 그 딸도 네게 주고 너그 딸도 우리하고 같이 통혼하자. 그리고 여기 이 땅에서 땅이 많으니까 기업을 잇자. 너의 기업을 여기서 이으라는 겁니다. 우리하고 통혼해가 우리 한민족이 되자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방 족속하고 통혼하는 거 허락하지 않을 때가. 그랬는데 이 세겜 족속들이라는 것은 내가 왜 이 간증을 하느냐면 남의 것만 탐내다가 홀딱 망했어요. 이 세겜 족속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아들들이 깨를 냈는 거야. 거짓으로 하몰에게. 예, 그럼 좋다. 우리가 당신하고 한민족이 되고 기업을 같이 할 테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여기서 민족을 이루고 당신과 살겠다고 거짓말 시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몰이 추장 자기 아들 세겜하고 청문에 앉아가 장로들과 방백들을 다 백성들 불러놓고 우리가 남자들은 전부 할례자. 왜? 저 디나들 우리에게 또 가져올 수 있고 우리가 저 야곱이 재산이 어마어마한 갚보다 이거야. 저 12아들과 저 재산이 어마어마한데 우리가 같이 통혼을 하면은 저 재산이 다 우리 것이 된다. 야곱의 재산을 홀랑 탐내는 거예요. 탐내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세겜 족속들이 전부 다 할례를 하는 거야. 그런데 야곱의 아들 중에 몇 명이 할례한 지 3일 만에 제일 그동안을 불편하고 제일 고통스럽고 아플 때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칼로 가가지고 그 희 족속들을 홀랑 진멸하고 도로 다 뺏어와 버렸어. 희 족속들이 식욕이 말라버렸어요. 세겜 족속들이 남의 물건, 남의 것을 탐내다가 가지지도 못하고 자기 것도 홀랑 뺏기고 죽었단 말이에요. 남의 것 탐내는 직분도 탐내고 은사도 탐내고 이런 자리에 가지 말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죽는다고요. 다 뺏긴다고요. 세겜 족속과 똑같은 자들이다. 하나님. 정말 세겜 족속과 똑같은 자들이다. 그런 자들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주실 때 내가 시험 든다. 시험 든다는 것은 다 내가 잘났다 그 뜻이라는 것입니다. 시험 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말씀 앞에 말씀이 누굽니까? 그분이 감히 누굽니까? 창조주 만왕의 왕 만유의 주제 되신 그분이 말씀을 주신데 우리는 아멘뿐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말씀 주실 때 시험 될 이유가 없어요. 시험 된다는 건 내가 잘났다 이거예요. 하나님보다 잘났다 이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는 영이다. 이때 말씀을 줄 때 종을 감사하지 않으면 반드시 무분별한 영이 돼버릴 것이라. 할렐루야. 전도서 5장 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라. 믿습니까?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이거예요. 제사 필요 없다 이거예요. 내 말씀을 경청하라 이겁니다. 아멘하라 이겁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 앞에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전파하라. 너는 사람을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 사욕을 쫓는 지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이 강대상이란 것은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는 거예요. 종은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엄히 명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 우리는 이렇게 영혼이 진토에 붙는 것 같고 영혼이 눌려 녹는 것 같은 이 고통과 어려움이
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하고자 하는, 부수고자 하는, 새롭게 하고자, 다시 살려주고자, 생명을 주고자 하는 뜻이라는 걸 알고 꼬꾸라져 낮아져서 엎드리고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살려고 그 기적을 받고 축복을 받고 어마어마한 영광의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처럼 말씀으로 나를 소생케 하고 나를 세워주소서, 깨닫게 하소서, 거짓된 길을 떠나게 하고 성실한 길을 택한나이다.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에 내가 아멘으로 밀접하게, 예? 아멘으로 받았나이다. 나를 수치지 않게 마소서. 이렇게 낮아져서 아버지 앞에 아멘으로 받을 때 여러분들은 치료받고 어떤 죽을 극한 암병에서도 고침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출교를 시키고 정을 대적하고 앙심을 품고 복수를 하려고 복수하는데 엄청난 복수를 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복수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출교당한다는 것입니다. 해도 안 될 때는 아버지가 끝까지 사랑으로 돌이키는 원하지만 우리는 미련한 자리에 가지 말자는 것입니다. 아멘. 미련한 자의 소유는 미련이라 그랬어요. 못 깨닫는다 이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나이다. 말씀으로 치료하는 우리 주님의 역사를 우리는 오늘 알았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들이 가산을 탕진하는 이런 못된 습성과 진리대로 살지 않아 사단이 잡은 줄 모르고 살며 하나님 우리를 부술 때 낮아지지 못하여 오만방자하며 말씀을 대적한 이런 자리에서 교히 출교당하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우리들 겸손한 영으로 깨닫는 영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안아주고 품어주고 가르치시는 주님, 이 소망의 주님을 우리는 환영하며 감사하나이다. 아멘 하나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